오늘 본문에는 아이러니 기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비전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을 통한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에 나오는 더럽히다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제의적 부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힘을 받을 수 있기에 관정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정한 부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가장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별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자의 때가 다가왔다며 앞으로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서곡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더럽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가장 부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도를 통한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3절을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총독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2절에 가보면 군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빌라도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방인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왕적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이 또한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함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릴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내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됩니다. 37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진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납니까?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선포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18장 38절을 끝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빌라도 법정에 데리고 와서 호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인입니다. 그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가 진실된 것이며 그 진리만이 유일한 것이며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은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